어느 날 하루살이가 심심한데 누구랑 친구 삼을 누구 없을까라고 두리번 거리다가 옆을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밤이 되어 헤어질 때가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내일 또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그날 밤 죽고 말았습니다. 재밌게 놀았던 하루살이를 잃은 메뚜기, 며칠 동안 슬퍼하다가 또 하늘을 나는 참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참새가 재밌게 또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이틀을 놀았습니다. 3일을 놀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주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 참새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그리고 메뚜기는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이해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예수님에게 다 고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고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병자를 고치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흥분이 가라앉았겠습니까? 그래서 70인을 파송하고 났을 때 70인이 돌아와서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라고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걸로 인해 흥분했습니다. 그 흥분이 하루 이틀 갔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이 흥분해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리들을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촌과 마을 식당을 찾아가서 먹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또 나중에 보면 무리들이 몇 명이었다고 말합니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왔다고 치면 약 2만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2천만 원 있어도 먹이지 못할 2만여 명, 10,000명이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우리가 먹입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조금 복음서마다 빠지고 첨가된 것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빌립이 말한 것처럼 2천만 원이 있어도 모자란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이 먹으려고 갖고 다녔던 도시락, 제자들이 평상시에 배고프면 먹으려고 갖고 다녔던 비상식량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다가 한 소년으로부터 얻어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겁니다. 즉, 그 많은 무리들을 돌아다니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많은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 2천만 원이 있어도 먹일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했을 때조차도 그냥 시큰둥, 대충, 건성으로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만 유일하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루 종일 걸리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을 안 갖고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얻었고 그것만 확보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 많은 사람을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되고 이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한테 이 무리 중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반응이 똑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전도하고 돌아온 지 최소한 며칠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 마음 가운데는 능력 행함,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자부심과 흥분과 기쁨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이들에게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 즉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이런 반구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또 자기들이 병자를 고쳐낸 그런 흥분과 기쁨과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정말로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먹일 테니 너희들에게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흥분과는 별개로 먹을 것을 예수님이 만드는 또는 무리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내 말을 들었으니 이제 이 병든 자들이 있으면 좀 고쳐줬으면 좋겠으니 병든 자들은 좀 나오라고 해라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은 잽싸게 일어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시니 자 빨리 줄을 서시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받고 자기들도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당연히 무리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에 관해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이 많은 무리들을 갑자기 먹이는 것은 별개요
예수님의 능력 받기라고 아예 예수님이 행할 수 있다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성의하게 움직였고 기대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제자들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먹을 것에 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쳐서 배가 뒤집히고 배에 물이 가득 차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역에 지쳐서 배에 앉아서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물을 퍼내고 최선을 다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뭐라고 말을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해졌으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 최고, 예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할 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던 것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우리를 살리게 할 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어떻게든 해보세요. 뭐 빨리 헤엄쳐 가든지 어떻게든지 해보세요 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건 또 먹는 것과는 또 별개 아닙니까?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다른 것이고 먹을 것을 만드는 오병이의 기적과 또 다른 것이고 바람과 바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꼼짝 못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만들 줄 아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꾸짖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씩 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하죠. 얼마나 경험이 중요하면 그 하기 싫은 경험을 돈을 주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20대 때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학생을 향해서 우리들은 경험을 참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경험을 많이 한 것일까요?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함으로 인해 못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공부를 못했죠. 직장 생활을 못했죠.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못했죠. 그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이 했을, 군대에서 20대 때 군대에서 군인들이 했을 그 군인 삶을 체험 못했을 것이고, 또 운동선수가 운동하면서 느꼈을 그 운동의 삶을 경험 못했을 것이고, 공부하는 20대 청년이 공부하면서 느꼈을 좌절과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그 많은 아르바이트가 똑같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 생활에 관한 경험이 많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음식에 관한 경험이 많고, 그렇지만 그 경험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또 많은 무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압니다. 모든 삶의 인생,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갖는 가치관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경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험하는 그 상황의 그 사람의 입장,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지식의 상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살이는 하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루를 마치 메뚜기의 몇 개월처럼, 참새 몇 년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그것을 알았다면 하루를 아주 그냥 초를 전력해가며 따져가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 4개월을 사는 메뚜기에게는, 또는 3, 4년을 사는 참새에게는 하루는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살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살면 지쳐. 매일마다 최선을 다해 살면 일주일도 안 돼서 쓰러지고 말걸. 왜? 메뚜기와 참새에게는 하루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지식, 어떤 가치관, 어떤 상황에서 그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을 먹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이없어하고 시큰둥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3m에 가까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렵고 떨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3m에 가까운 골리앗을 보고서도 전능하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봤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시했고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숭배를 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청년들에게는 산의 진미였고 맛있는, 먹고 싶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다른 소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우상숭배해도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그들의 신념을 내려놓고 먹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는 이스라엘 소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과 다른 나라 소년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것들이 다 우상이지만 그 나라의 소년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도 사실은 바벨론 왕궁에서 제사 드린 음식은 우상 숭배한 음식인 겁니다. 다니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소년들이 볼 때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다 말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소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 계속해서 재상으로, 총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같은 음식과 같은 포도주를 대합니다. 같은 폭우를 만나고 같은 전쟁을 만나고 같은 암을 경험하고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암은 고쳐야 되고 못 고치면 죽어야 되니 낭망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 암에 걸려 죽으면 그게 인생 끝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암이나 돈이나 전쟁 또는 폭우와 바꿀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섭리와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봤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디발이 봤다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보디발이 그걸 보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렇게 됐을까? 저는 볼 때마다 의아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원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꿈을 꾸게 하셔서 기억나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했고 해와 달과 11개 별이 요셉의 별에 절했고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즉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기록한 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애걸복걸하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17살 난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다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형들이 형들이 한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갑자기 보디발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요셉은 힘들었고 울었고 집을 그리워했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래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 없고 말도 틀리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 이 집에 와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받게 하시고 또 중간중간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온 애굽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슬퍼했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슬픔과 그리움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 몇 개월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운전할 때마다 또는 식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할 때 그러려니 하고 재수 없었으니 하고 아이고 오늘은 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또는 그러다가 사고를 맞게 되었을 때 운이 좋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내가 일하는 데서 일하다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그렇게 했을 때 점점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누구와 대화하든, 내가 운전하고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진을 치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사는 인생 70, 80, 90, 100살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살 인생, 100세 인생에 맞춰서 놀고 누리고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100살 인생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남들은 100세의 인생을 갖고 움켜쥐고 싸우고 다투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것이 아니요. 인생은 영원한 것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움켜잡을 필요가 없어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놓게 되고, 내가 놓을수록, 내가 비울수록, 내가 비운 만큼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쌓이는 겁니다. 그 복은, 그 은혜는, 그 능력은 경험한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해 시큰둥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고, 또 바람과 바다를 충만하게 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자신들의 무지를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있었던 우물을 벗어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요셉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 것을 움켜쥐지 않고 세상 것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거나 아웅다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